어, 유명한 그 철학자죠. 그 파스칼이 그의 유명한 그 명저 팡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며, 그런데 불행히도 천사가 되려는 순간 짐승이 된다. 잘 한번 곱씹어 보세요.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짐승도 아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 존재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은요, 하늘을 바라보며 진리를 사유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동시에 땅의 본능과 욕망 속에서 쉽게 무너지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살아가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날마다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지음 받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죄로 깨어진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어제는 어떤 사건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로 섰는데, 그런데 오늘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인의 불신앙. 이런 모순들이 사실은 우리를 절망하게도 만들지만, 그런데 이러한 모순이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기도 하죠. 우리가 스스로 나는 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나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 자리,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죠. 동시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 십자가 아닌가요? 이러한 우리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 우리의 모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순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순을 덮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죠.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기 17장부터 20장까지는요, 유다의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이름을 딱 들어보니까 좋은 왕 같아요, 나쁜 왕 같아요? 그죠? 많이 들어본 거죠. 여호사밧,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18장 읽었잖아요. 바로 전장으로 넘어간 몇 장이에요? 절대 제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18장 전장이 뭐예요? 17장이죠. 그죠? 17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나라를 어떻게 강성하게 만들었는지, 여호사밧의 선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근데 18장 오늘 본문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자, 1절을 보세요. 1절, 첫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기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이 이야기는요, 여호사밧 시대에 이루어진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군사적 강성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정치적 동맹을 강화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았거든요. 북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막 힘을 떨치기 시작했고, 조금 더 밖으로 눈을 돌리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 아시리아가 지금 이제 점점 세력을 팽창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어느 순간 밀릴 수밖에 없겠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 나라의 안정을 위한 외교적인 안전 장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가까운 형제 국가인 북쪽 이스라엘과 더불어 화친을 맺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화친을 맺는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동맹을 맺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면 혼인동맹이에요. 혼인동맹. 서로 사돈이 되는 거죠.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외교적인 노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을 보세요.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난 후에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갔다. 그런데 그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내려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다.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하죠. 잘 감이 안 오세요? 부산에서 서울 올 때 서울에 올라간다 그러지 서울에 내려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남쪽에서 지리적으로 보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갈 때는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 때는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지금 분명히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보면 올라간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내려갔다. 심상치 않은 거예요. 내려갔다. 이것은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라고 얘기할 때 내려갔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런 불안은 언제나 현실로 드러납니다. 자, 오늘 그렇게 둘이 만났는데 만난 자리에서 아합이 여호사밧, 그러니까 이제 북쪽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그게 뭐냐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함께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런데 아람에게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오자. 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어떤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니까 이 길르앗 라못을 함께 힘을 합쳐서 빼앗아 오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여호사밧의 대답이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지금 뭐라고 대답해요? 아합에게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들도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물론 외교적인 수사일 수는 있어요. 겉으로 보면 이 말은 어떤 우정과 연대의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말을 기록하면서 무언가 불안감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마음속에는 동맹에 대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가는 그 길이 불의한 길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의의 길에 동참하는 것, 그러한 위험성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합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합은요 하나님에게 여러 번 우상 숭배로 인해서 혹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정치를 해서 하나님에게 여러 번 책망을 받고 경고를 받았던 왕이에요. 근데 지금 그 왕과 더불어 뭐라 그래요? 아합에게
내가 당신과 다를 게 없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종종 함께라는 말의 힘에 우리들이 끌릴 때가 있어요. 혼자는 외로운데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어떤 동맹, 연합의 위로가 주는 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모든 연대가 다 선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연대, 잘못된 동맹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속에 분명히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요. 그러나 그들과 같이 사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구별돼야 되는 점이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순간적으로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요 분명히 이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다름을 지켜낼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빛이 나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믿음의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분별을 요구해요.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해야 돼. 사랑으로 품되 진리의 기준은 분명히 지켜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은요,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습니다라는 고백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 이전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또 다른 더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추석이에요. 명절이 되면 그동안 우리는 만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을 만날 거예요. 친척들, 또 친구들, 친지들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 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돼. 우리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그 다름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어떻게 다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사할 때 나는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라고 뻣뻣이 서 있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다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격과 가치가 그들과 달라야 되는 거죠. 함께한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경청하고 인내하고 베풀고 섬기는 삶으로 달라야죠.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구별되는 점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만날 때 이번 추석에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 보세요. 계속해서 이야기는 계속돼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자, 이제 가기로 했어요. 같이 전쟁에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여기에서 여호사밧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오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죠. 하나님의 사람답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타이밍이에요. 너무 늦었어요. 결정하기 전에, 전쟁에 내가 참여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요, 우리의 후회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후회하는 지점이 여기 아닌가요? 그때 내가 기도했더라면, 그 결정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더라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과 결정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냥 순서만 단지 바뀐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결정하고 기도하는 건 뭘까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여호사밧이 한 박자만 더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아합의 제의를 수락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가 물었더라면. 자,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늦긴 했지만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어요.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은 피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합도 어떻게 해요? 들어보니까 그 말을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합도 동의하고,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왕이 부르니까 몇 명이 모여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쫙 도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400명이다. 그러면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나요? 여러분,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했었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에요.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에요. 바로 지금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한마디 딱 명령하니까 선지자 400명이 모여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아요. 왕이시여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당신에게 승리를 줄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이 그렇게 외치면요, 그 힘은 대단하거든요.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여호사밧에게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최소한 여호사밧에게는요, 이 잘못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분별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진짜를 봤거든요. 진짜를. 여러분, 우리가 가짜를 판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모든 가짜를 다 알아야 가짜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알면, 그러면 가짜는 자동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지금까지 봐온 진짜 선지자의 모습을 보아왔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역사에 호련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칼같이 전하고,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선지자의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고요. 지금 최소한 이 앞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묻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요, 아합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코미디 같아요. 그러면 아합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앞에 400명이 가짜라는 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아합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놈은 항상 내가 뭘 물어보면 내 뜻에 따르지 않고 꼭 내 뜻에 반대하는 예언만 하는 놈이라 내가 그놈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합의 그 삶을 보세요. 어떤 태도로 선지자를 대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가 생각하는 선지자는 뭐예요? 자기의 뜻을 동조해 주는 사람이에요. 내 뜻에 동조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게 무슨 선지자예요? 그러면 선지자들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뜻에 맞는 사람들로만 자신의 주의를 채워
간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자기 뜻과 반대되는 사람은 내 삶에 용인하지 않는 그 존재를 없애버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옆에는요, 아부하는 선지자 400명만 남게 돼 있어요. 그것은 재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우리 주위에도 이 선지자 400명만 있는 건 아닐까요? 내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옆에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잘못 갈 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미가야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그를 불러와라, 그를 불러오게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아합은 미가야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선 미가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오늘 사실은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들을 다 했다가는 오늘 여러분 2시까지 돼도 어려울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결론으로 갑니다. 결론이 뭐냐면 16절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는지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에요. 아합이 어떻게 돼요? 아합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이 죽게 되니까 전쟁이 끝나게 되고 백성들은 평안히 자기가 있던 집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합이 지금 전쟁하러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 줄 아세요? 28절 보면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길르앗 라못이 어디예요? 전쟁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합은 그렇다 쳐도 여호사밧도 함께 거기에 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는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이 앞선 거예요. 정치적 이익을 따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보다 오늘 내가 취할 이득을, 내 삶의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나에게 유리한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호사밧을 보세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믿음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의 오늘 삶을 보면 그와는 전혀 반대된 불신앙의 자리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불신앙, 그 불신앙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사밧을 보면서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나요?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알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고백하잖아요. 우리 분명히 신앙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의 자리는 불신앙의 자리에 가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 있을 때가 있다고요. 여호사밧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18장에 끝나지 않고요, 19장으로 넘어가요. 19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쟁에서 패했어요. 죽음의 위기를 겨우 넘겨서 목숨을 구한 채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후가 그 앞에 나와요. 나와서 그를 책망해요. 당신이 어찌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리에 갔느냐? 왜 아합과 손을 잡았느냐? 그를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19장 3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불신앙의 길을 걸었어요. 욕심으로 아합과 동맹을 맺고 잘못된 전쟁에 휘말리기도 했어요. 이 선택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불신앙의 자리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랬다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너에게도 선한 일이 있기에. 그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아합을 만나서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얘기했던 그 사건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라고요. 어려운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그 작은 마음을,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의 작은 마음을,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라고요. 그 완전하지 못한 순종조차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을 때가 얼마나 되나요? 믿음의 길에서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 훨씬 많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잘못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우리의 작은 선한 마음, 진심으로 주를 찾는 그 작은 발걸음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역대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이 하나님의 눈길. 전에도 제가 이번에만 소개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느 날 한 공원에 한 초로의 남자가 앉아 있어요. 앉아서 그는 멍한 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친 모습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던 그의 눈에 한 장면이 들어와요. 그것은 어떤 아빠와 그리고 어린 아기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 아이가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지 아이에게 걸음마 연습을 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아이를 바로 세워요. 걸어보라고 그 아빠가 아이를 바로 세워요. 그러니까 아이는 다리에 힘이 없고 겁이 나니까 그냥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그를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한번 걸어보라고 그 아이를 걷게 해요. 아이는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한번 발길을 한 걸음 뛰어보지만 한 걸음 뛰지 못한 채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빠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를 안아주고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한번 걸어보라고. 이 아빠의 응원에 힘입어서 이 아이가 드디어 첫 걸음을 내딛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넘어져요. 근데 그 다음번에는 2걸음을 걸어요. 그리고 3걸음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마 목표가 3걸음 걷는 거였나 봐요. 너무 기쁜 나머지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데 주위를 보니까 아까 그 할아버지가 그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보셨어요? 우리 애가 드디어 3걸음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시니컬하게 바라보면서 얘기하기를, 글쎄 3걸음을 걸은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니까 12번 넘어진 건 맞네. 12번 넘어진 거는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빠가 활짝 웃으며 12번 넘어진 건 모르겠고 우리 아이가 3걸음을 걸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와 넘어짐만 보일지 몰라도 아빠의 눈에는 소중한 그 한 걸음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요? 세상은 우리가 넘어질 때, 실패할 때 또 실패했구나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를 보면서 나는 왜 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맨날 왜 죄에 매여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우리를 향한 우리도 스스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나요? 근데 그때 기억하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의 넘어짐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실패에 있지 않아요. 그 가운데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딛는 작은 믿음의 한 걸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며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박수 치시며 오늘 네가 드디어 한 걸음을 걸었구나.
내가 오늘 너를 보았다. 네가 드디어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었구나. 하나님의 눈길은 실패에 머물지 않아요. 우리의 작은 믿음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시선은 머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몇 번 넘어졌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믿음의 몸짓을 했는가. 그 작은 우리의 발걸음, 작은 몸짓이, 그것을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더 큰 은혜를 더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성장하고 더 깊은 자리를 향해 나오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눈길 아닐까요? 힘내십시오. 살다 보면 우리도 신앙인의 불신앙의 자리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를 바라보시며 힘내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힘있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뭐 추석이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변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나를 구별하고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작은 몸짓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실 거예요. 거기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의 귀한 진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